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요 성경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면 수요 성경대학에 제가 이제 올린 강의안들이 있는데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아무리 이게 설교이기 때문에 좀 학습적인 부분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는 지극히 이제 스터디적인 느낌이 강하다면 오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점에서 다른 내용들을 다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되도록이면 펜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책에 메모도 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 기독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않은가? 믿음이 아니라 삶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않은가?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가 조금 더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와 같은 고민들을 스스로 해본 적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청년이었을 때에 비슷한 고민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무려 몇 살이었을까요? 13년 전이죠. 13년 전. 이렇게 보여도 나이가 굉장히 있는 30대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청년이었을 때에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너무 교회가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세상으로 나가서 삶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덕목이지 않은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닌가? 와 같은 고민들을 제가 청년의 때에 가지고는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답에 대해서 좀처럼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런 고민들을 사유할 만큼 성경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신앙에 대한 삶이 먼저냐, 이것에 대한 답을 이제는 제가 내릴 수가 있게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인 것인가? 행함이 먼저인 것인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와 같은 이러한 질문들을 이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트렌드 분석가들이 뽑은 최고의 리더상, 차세대 리더상, 특별히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가운데 가장 유력한 리더들을 뽑자면 다음과 같은 덕목들을 두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카리스마,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로 공동체를 이끌어오는 그 카리스마적인 능력, 그리고 포용력,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소화할 수 있는 포용력,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도덕적인 모습 또한 앞으로의 시대의 리더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모습, 사람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두 쌍둥이 배구 선수가 학교 폭격 사건 가운데 큰 이슈가 되어졌죠. 학폭 미투다 이런 이야기를 나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많은 사람들의 이 도덕적인 문제들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만 열심히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운동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모습 또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이 오늘날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리더는 강한 카리스마와 이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인간적인 매력 또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이 트렌드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매력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매력적인 청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플렉스 정신을 가져서 동생들에게 마구 용돈과 먹을 것들을 쏟아내는 이 청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인간 냄새나고 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 더 나이스하고 멋져 보이는 기독교 청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은 다 나와 있죠.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어떤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누구에게 한번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화요일 날 군대 가는 청년에게 물어봐야 하나? 어디 있죠? 저기 있나요? 네. 답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온전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도덕적이고 선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비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취하고 물질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력을 발산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담겨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흘러내는 것이 신앙인들의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향기가 진득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매력의 향기를 나타내주게 만드는 신약의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상대적으로 삶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지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혜서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고 분간하는 능력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건 그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삶에 대한 정체성과 그리고 행동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복음서도 그랬고
그리고 다양한 바울 서신과 많은 성경들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와 같은 행동에 대한 지침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배자와 포용의 정신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많은 바울 서신에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야고보서만큼 체계적이고 정확한 행동의 지침은 없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명령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공동체를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부자를 쫓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세로 탐심을 죽여야 한다와 같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아주 분명한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잘 담게 된다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입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전제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의 전제를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를 다루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농담을 좀 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굳어 계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고해서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죽이셨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죽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였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담당했었던, 그리고 섬겨왔었던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가뭄이 있었고요, 외부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동료 유대인들의 지탄들도 있었지만 야고보 사도가 특히나 이 수많은 고난들 중에서 절대 감당할 수 없었던 고난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고 서로를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지적질하는 그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가 얼마나 극심하고 놀랍고 너무나 끔찍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 혹여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좀 한글 성경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템테이션.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시험은 이 세상의 유혹을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뜻을 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 나의 죄를 끊임없이 들끓게 만드는 이 죄에 대한 유혹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는 싶지만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들이 있는 것이죠. 욕심에 대한 유혹들, 성공을 해야겠다고 하는 유혹들, 저 공동체의 지체를 무너뜨리고 나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유혹들, 성적인 유혹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유혹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는 싶지만
이 유혹들 때문에 내가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것을 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굉장히 여러분들의 관심을 주게 만드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술이죠, 술. 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다니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하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놀랍죠?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제가 야고보서라고 이야기했네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의 유혹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지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지역에서는 이 바쿠스 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들이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쿠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쾌락을 종용하고 포도주를 들이마시는 사람들이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바쿠스 신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지지 말고 오히려 성령에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너희 그리스도인아, 너희 청년부들아, 세상의 유혹에 지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더 깊게 빠지지 말고 오히려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도치 않게 세상의 즐거움들을 많이 영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는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룩하고 예수의 향기를 온전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끊임없이 1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장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짓게 되는 다양한 탐심, 욕심, 음란한 이러한 다양한 유혹들에 여러분들이 그 죄에 빠지게 된다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이 죄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에 취해서 음란함을 쫓고, 세상의 유혹에 취해서 성공주의를 쫓고 탐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죄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죄로 물들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이 죄됨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유혹들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을 공격하고 나에게 세상의 유혹들을 끊임없이 주게 만드는 이 죄의 유혹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합독을 할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한 참음입니까? 2절 말씀에 세상의 유혹을, 3절 말씀에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을 너희가 바라보고 참아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죄를 참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힘냅시다. 죄와 싸워 승리합시다. 그렇게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아주 극심하고 가장 가증스러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유혹이,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죠. 힘을 내고 싶지만, 죄를 참아내고는 싶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형편없고 어리숙하고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저도 목사이기는 하지만 세상의 죄가 저에게 물밀듯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청년부 예배를 이게 하면서 많은 청년부 지체가 현장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성공지향적인 욕심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욕심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다니엘하고 이제 여호수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깨트려 주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답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저께 이 청년들의 나눔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저에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청년 공동체가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가능성이 저희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의 모습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놀랍게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5절 말씀을 보니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헬라어 문법을 보게 되면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극존칭의 모습을 하면서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헬라어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명령법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구해야 된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지혜를 구함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일이었는데, 제가 청년의 때였습니다. 21살에 파릇파릇하고 굉장히 얄쌉하게 생기고, 지금 되게 뚱뚱하잖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좀 귀염귀염했었습니다. 옛날 사진을 뒤져보면 그랬었는데, 제가 21살에 파릇파릇한 청년이었을 때 저는 청년부 총무였습니다. 청년 홍보였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도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아침 7시 반에 교회 출근해가지고, 출근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밤 10시 반에, 주일날 10시 반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관리 집사님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퇴근이라는 또 말을 쓰네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에, 총무였을 때에 저를 이용해서 어떤 한 청년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부회장 누나가 있었습니다. 회장형과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그 부회장 누나가 저를 이용해서 거짓된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거짓된 소문을 막 내서 편을 일부러 가르게 하고, 저하고 회장형하고는 굉장히 친했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교묘하게 저를 이간질시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를 왕따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믿지는 않았어요. 많은 청년들이. 제가 그만큼 열심히 청년부를 섬겼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누나가 저에 대한 이간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간질하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뭐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뭐 거짓된 소문을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제가 그 누나를 찾아가서 따지려고 했죠. 왜 누나 왜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듭니까? 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한 차례 막 쏟아붓고 막 하려고 했어요. 가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너가 사랑해야 한다. 너의 모습을, 너의 가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거룩한 하나님의 종 신동열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원수 같은 저 누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지고 넘어지게 될 때에 음란함과 탐심과 욕심이 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죄를 짓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떠올라서 죄를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5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기도해야 한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 가운데 떠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아주 악독하고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절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죄를 참아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거의 끝나가는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제 마음속으로 가졌습니다. 20분 안에 설교를 끝내야 된다. 와 같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20분쯤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해이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장을 날렸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아멘. 자, 12절의 말씀에 등장한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자, 3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법상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당한데, 믿음의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번역상 이게 더 가까운데, 3절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12절에 등장하는 생명의 면류관과 굉장히 깊은 관계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밑줄 치십시오. 믿음의 시련에다 이렇게 밑줄 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에 등장하는 믿음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양이 있고요, 늑대가 있는 것입니다. 검은 양이 있고 하얀 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권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드라크마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1달란트를 가진 자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3달란트, 9달란트 불리는 자는 어떻게 됐죠?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죠.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망하게 되지만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이 진짜라면 구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에 붙은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비슷한 말씀이 12절 말씀과 그리고 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여나 교회 공동체를 마음이 염두에 두고 저희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저희의 권면을 들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죄를 참아내야 되겠다와 같은 결단이 있다면,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죄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죄를 참아내고자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붙잡고 세상의 유혹을 내가 이겨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에 탐심과 욕심과 음란함의 모습이 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